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으로 오늘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 우리 5절부터 8절,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5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산상수훈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5가지의 테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팔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서, 완전한 의와 온전한 삶에 대한 율법의 완성,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 기도문이 들어있는 기도에 대한 테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포함해서 비판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5번째 테마는 이제 뒤로 넘어가서 7장의 13절부터 참과 거짓, 우리의 인생이 모래 위에 세워지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결론 부분, 참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산상수훈은 5가지의 테마입니다. 팔복, 산상수훈을 압축한 계당 형식의 진리, 그 다음에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완전한 의와 온전한 삶, 충만에 대하여.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가장 이 산상수훈 예수의 선포, 예수의 캐리그마 중에 가장 볼륨이 큰 내용이 바로 6장 전체를 소비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제자는 기도하는 자이며 사도적 제자는 기도로 만들어진다. 믿습니까? 어쩌면 제자는 많은 티칭과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공동체가 외치는 이제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 이제 보내심 받은 제자, 아파스톨로이 디살프십, 보내심 받은 제자는, 사도적 제자는 이제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돌파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살아냄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시즌에 오래간만에 그 오리지널 물금식 이렇게 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배웠고 다시 직면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돼요. 방금 전에도 우리 문정혜 목사 선포하고 또 우리 폴 목사님 올라와 선포했지만, 참된 자유라는 것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의 영혼의 자유, 그냥 사실 이렇게 보면 깊이는 하나도 없고 그냥 육덩어리인데, 자유? 미국 애들 이거 잘해요, 그렇죠? 프리덤. 근데 오늘 또 엉망인데 프리덤? 그래, 프리덤이다. 이 안에 내면에 쌓인 거나 그냥 그 안에 깊은 것은 하나도 건드려지지 않았는데 그냥 프리덤.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속에 육을 통과해 혼을 통과해 정말 우리의 뿌리에 깊은 것들을 풀어주기 시작할 때, 아멘. 우리의 뿌리에 묶인 것들이 풀어져서 빛과 동화되기 시작해서 빛의 일부가 돼서 그 빛이신 하나님과 자유로이 댄싱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내면을 보는 거. 물금식을 쭉 하니까요, 제가 또 갑자기 이렇게 비싼 에비앙 들고 왔다고 금식하더니 물만 고급 처먹어 또 그러면 안 되시겠죠? 금식을 해보니까요, 보름쯤 지나니까 물맛이 다 읽혀요. 물맛. 철분이 많이 들어간 건 속이 안 좋아지고, 또 어떤 성분이 많이 들어간 건 입이 쓰고, 어떤 부분은 입과 속이 막 훑고, 물을 주식으로 먹으니까 물맛의 종류들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냥 입에서 둥글둥글하고 무난한 물을 2개 찾았는데, 그게 평창수와 예, 평창수가 물이 좋더라고요. 원래 옛부터 평창이 물 좋고 물 많다고 소문난 높은 도시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맛하고 그나마 비슷한 게 이 에비앙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속을 싹 비워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본성적 감각들도 이렇게 더 예민해지고, 그래서 이 시즌 기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직면하고 씨름하면서 겉으로 이렇게 양복 입고 멀쩡하게 나오는 저의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곱상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앞부분을 통과해 오면서 분노의 영, 겉으로 이렇게 웃고 있지만 그 속에 수없는 용서하지 못한 막 살인과 분노가 순간순간 올라오는 살인의 영이 이 안에 충만할 수 있고, 겉으로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제가 이 시즌 보내면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직면되는 거, 이 미디어가 진짜 안 좋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미디어에 대한 많은 강사들, 또 우리 데이비차 선교사를 포함해서 메신저들이 많이 말하고 가잖아요. 한 귀로 듣고 흐르면 정말 안 됩니다. 이 미디어가 이 눈을 통해서 내가 음란물을 안 봐도 이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시스템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계를 여는 게이트가 돼서 엄한 것들이 수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뒤에 꼭 음란물이 아니어도 그 미디어를 타고 막 들어오는 게 이제 이 시즌을 가져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열렸는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꼭 필요한 거, 독보고 이런 거 외에는 아예 미디어를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밤 10시 되면 그냥 안 본다. 목사님이 주빌리를 11시까지 해가지고 거의 힘들겠는데요. 금요일 날만 11시 반까지 본다. 뭐 이런, 정말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 시즌 직면해 보니까 우리의 뿌리 속에 안 그래도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양념을 치고 먹이를 줘가지고 이게 더 실뿌리가 나게 만드는 게 보니까 다 미디어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 미디어 메신저들과 이 교회가 미디어를 다음 세대들에게만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끊읍시다. 끊읍시다. 경건에 백회무익합디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길 축원합니다. 아멘. 꼭 필요한 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포노 사피언스라고 하는 21세기의 신인류 계층이 나올 만큼 인구의 23억이 이거 없이는 금융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오죽하면은 유엔에서 포노 사피언스라고 하는 신인류를 등재했겠어요. 23억 명 이상이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으시길 바랍니다. 끊으십시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눈을 보면서 말해주세요. 끊읍시다. 내가 살펴볼 거야. 빨리 그 말도 하세요. 내가 지켜볼 거야. 계속 말 안 하면 목사님께 잃어버릴 거야. 진실로 내가 거기서 음란물, 폭력물을 봐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게이트가 돼서 흘러 들어오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 있죠. 오늘 여러분 이때에
저와 여러분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 오늘 본문은 육신의 정욕, 혈기 문제를 다루지만 성경은 그것이 혈기의 영과 살인의 영이 그 안에 있고 음란의 영이 그 속에 있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케 하는 허영심과 자기 기만과 같지만 밑바닥에는 교만과 하나님 없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하는 이 안에 깊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것들이 성령으로 소멸되기 시작할 때 진짜 자유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참된 자유의 빛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 하나님의 영과 자유로이 따라가고 걸어가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임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산상수훈의 한 주제 한 주제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가장 큰 양을, 가장 큰 볼륨을 가지고 예수께서 선포, 캐리그마토스 했던 바로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5절부터 8절은 이 기도라고 하는 이제 우리 9절부터 본격적으로 파내게 될 기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광맥, 기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6장 전체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세 장 중에 가장 긴 장 6장을 다 활용하면서 이토록 강조했던 기도,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광맥을 파기 위해서 이제 대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앞에 드디어 이제 막 광맥을 파 들어가기 전에 앞에 마당을 넓히고 장비들을 갖다 놓을 수 있는 주변 정리를 싹 하는 것과 같은 본문이 바로 5절과 8절까지의 본문인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이 광맥,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6장을 몇 주간 정도 갈지 제 마음에는 한 5주간 정도 지나갈 것 같긴 한데 이 광맥을 파나감에 있어서 이 엄청난 기도라고 하는 비밀, 기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신앙 액션, 오죽하면 호흡이라고 표현했고 쉬지 말고 하라고 성경에서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강조한 유일한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쉬지 말고 하라고 그러고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쉬지 말라고 하고 구약에서도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그걸 아주 죄로 표현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위에 중보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쉬지 말고 하라고 강조한 유일한 신앙 액션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기도의 계시, 기도의 능력, 본질적 기도의 깊이에 다다르는 은혜가 이 시즌에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그 엄청난 광맥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준비 작업과 같은 바로 본문이 이 5절부터 8절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 과거 오늘 여기 본문을 읽다 보면은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요 말은 우리 앞에 본문들을 다룰 때 내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와 같은 뉘앙스인데 오늘 요 기도와 이 구제 이 부분을 다룰 때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만 보여주기 위해 하는 자들이라고 노골적으로 그들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이 이 기도의 새로운 기준과 기도에 대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앞에 본문들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했지만 아예 지금은 외식하는 자, 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기도를 아예 대놓고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같이 하지 마라. 이제 옛사람에게 말함과 구약의 사람들이 했던 것 같은 기도를 하지 마라. 이걸 더 노골적으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라는 광맥, 이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진리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두 가지 기도에 들어가는 사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의 태도와 이해, 에티튜드와 어떤 부분에서는 understanding, 이해해야 바르게 할 수 있는 분명한 태도의 문제와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문제 두 가지를 오늘 기도라는 광맥에 들어가기 전에
전초 작업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기도에 들어가는 자의 기도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어마어마한 주제에 우리가 입문할 때,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애티튜드를, 어떤 태도를,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가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함께 소리내서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기도는 성전에, 다 보이는 성전에 한가운데서 하거나, 혹은 성전 구퉁이나 모서리나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성벽을 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자,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적 직무를 행하는 자로서, 자, 내가 의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밥값하고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라 나는 지금 당신들을 위해 대신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 그런 위치이기도 했고, 그런 또 습관이 들어져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도적으로 주님은 지적하면서 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방식과 같은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에 오늘 이 본문 중에 어떤 말씀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골방을 찾아서 들어가서 골방에 숨어서. 근데 이 골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원문에 보면 어떤 것이냐면 비밀 창고에 문을 열고 들어가,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로마인들과 이 헤롯의 정권이 음식을 다 뺏어가고 탈취해 가니까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 이 유대인들이 몰래 여기저기에다가 보관 창고를 숨겨놓고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거기서 양식을 갖다 식구들끼리 먹고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골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이 성지순례 갔지만 골방 보고 온 적 있습니까? 골방 본 적 있어요? 성지순례 가서? 유대인은 골방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이 경건주의자라고 그래서 산속으로 도피했던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이 소수가 산속에 숨어 살면서 동굴을 팠지, 보편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골방 개념이 없어요. 이들은 기도를 어디서 했다고요? 성전의 벽, 성전 한가운데서 막 당초를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를 보여줘야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문화였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새로운 기도에 대한 기준, 새로운 기도에 대한 진리, 기도에 대한 이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는데, 이제 그 방식 아니다, 그 방식 아니야. 몰래, 그 너희들이 로마인도 모르고 옆집 이웃도 모르게 몰래 갔다가 음식을 숨겨놨다가 가져다가 먹고 또 몰래 덮어놓는 그 골방, 그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그 귀중품 숨겨놓은 거 사람들 다 보게 열어서 닫았다나요? 다 보는 앞에서 쌀 숨겨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쌀 꺼내오나? 잘 살펴봐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못 볼 때 슬쩍 꺼내놓고 또 아무 티 안 나게 탁 가려놓고 돌아오지요. 바로 이 골방은 그런 창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 있어서 우리의 골방 기도를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식량을 숨겨놓고 꺼낸 그 창고에 몰래 들어가듯이 그렇게 몰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으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전하면서 제 마음에 살짝 혼돈, 뒤에 가면 혼돈을 안 할 거예요. 뒤에 가서 들으면 뭔 소리인지 알긴 알 텐데, 요즘, 제가 이 40일 기도하면서 요즘 밤마다 여기 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그걸 본 우리 교인들이, 아니, 저는 밤마다 와서, 성전 한가운데서 두 손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오늘 이 본문하고 좀 모순이 되네? 예. 의미를 제가 잘 설명해 줄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골방의 기도의 의미. 자, 오늘 여기에 오늘 주님께서 전혀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기도의 문화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가치의 새로운 태도의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에는 기도에 임하는 사람의 세 가지의 태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응답하시리라. 니들이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는 데서 몰래 기도할 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응답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고 상급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다 보이면서 기도한 것들은 상이 하나도 없다.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보상하시리라, 상 주시리라. 아버지가요, 응답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 기도의 태도에 오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 주신다. 이 은밀한 중에 속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태도 속에는 세 가지가 녹아 있다. 첫째, 한번 따라 보세요. 희생과 헌신과 고독함. 우리가 기도에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맥,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장 길게 활용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이 보여주고 설교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짬만 나면 설교했던 기도 설교, 이 엄청난 기도의 보물, 이 엄청난 기도의 비밀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태도가 중요하죠. 잘못된 태도는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태도는 시작부터 이 광맥을 파고 들어가는데 금맥이 저쪽에 있는데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얼마나 헛수고해요. 그래서 이 태도가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리라, 상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상 받을 만한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 받을 만한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에 여러분, 이 원문에 제가 원고에는 없는 것인데 오늘 잠깐 생각나서 여기에 첨가하자면, 계시록의 5장의 8절에 보면 검은 고와 금대접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 양쪽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저쪽에 저기 계시록 5장 8절. 내 24장로가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여러분, 저 본문의 비밀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아무 기도나 그 금대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 대접이 아니라 저 금대접이라고 써 있는 것은 연단을 상징하고 필터를 상징하고 불을 통과한 것을 상징한 금그릇에 담을 만한 기도가 저 금그릇 향에 부어지고, 그게 분량이 채워질 때 역사가 움직이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의 기도가 금그릇에 저 금양로에 부어질 만한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금그릇에 부어질 만한 기도, 그건 우리의 태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상을 주시고 갚아주실 수 있는 기도, 이 속에는 오늘 헌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희생이라는 게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엔 고독함이라고 하는 태도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그러면 응답을 먼저 생각하지. 기도 왜 하나? 뭔가를 받기 위해서. 기도 왜 하나? 나의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 왜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그분의 힘을 빌리기 위해. 근데 오늘 기도에 대한 어프로치는, 기도에 대한 시작의 태도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을 떠나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여러분, 기도는 상을 받을 만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헌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교회, 저희 교회가 전통교회와 달라서 교회 무슨 막 설거지나 교회 무슨 막 주차봉사나 막 이런 거 해야 할 일을 의도적으로 막 성도들 배치하고 이런 걸 잘 안 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는 헌신자로서 뭘 먼저 해야 될까? 우리의 헌신을 주님이 요구하는 상을 주시고 상 받을 만한, 천국에서도 상을 받고 이 땅에서 상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 상을 줄 만한 일의 핵심과 1순위가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이제까지 산상수훈은 어떤 부분에서 심판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 지적했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과로 보상을 받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 헌신을, 내가 네 헌신을 받았다, 내가 네 헌신 때문에 고맙다, 내가 은밀한 중에 갚아줄게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항목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니드, 우리의 필요, 뭔가를 얻고 받아내기 위해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그건 뒤에 가서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헌신입니다. 기도는 헌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의 첫 번째 자리는 설거지, 봉사, 주차 이런 거 이전에 기도할 때 상 받을 것이고, 기도할 때 갚아줄 것이고, 기도는 헌신입니다. 오늘 헌신 안 하고 사는 수많은 분들이요,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헌신의 태도예요. 상과 관련이 있는, 그 헌신의 보상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긍휼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약함 많고 서툰 거 많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까 우리 차 목사님이 광고 중에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살 떨리는 일 엄청 많았어요. 코로나 이거 요번엔 딱 걸렸다, 이번엔 진짜 터졌어. 근데 기가 막히게 한 집에서 밥 먹고 사는데 우리 교회만 안 걸려. 이런 은혜들이 있어 왔단 말이에요. 보호해 주셨고, 어쩔 수 없이 학교 가갖고 전파됐는데 그게 그 이상 전파 안 되게 또 끊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요,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오픈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대안학교 하고 있지요. 우리 엔간한 스쿨 요번에 다 했지요. 아유, 그냥 우리 교회 와보면은 코로나 없는 것 같아요. 마스크만 썼지. 거리두기 하면서 마스크 쓰고 스쿨 하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스태프들도 피곤해. 오시는 분들도 앉아서 마스크 쓰고 강의 듣고 피곤해. 그런데도 그 거리두기 숫자 인원 공고하면 그냥 뭐 어떤 거는 한두 시간이 가기 전에 그냥 다 차가지고 와서 배우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 그런 일 속에 우리 살 떨리는 일 많았어요. 하나님, 이 코로나 끝날 때까지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코로나를 넘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만한 헌신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헌신이며, 기도는 헌신이라고 하는 태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또한 희생인 것입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니 알아줄게 아예 못 알아보게 비밀 창고에서 몰래 쌀 꺼내듯이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 창고에 보물 숨겨놓고 살짝 꺼내고 또 얼른 덮어놓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는지 모르게 할 만큼
하나님께만 알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희생이에요. 기도는 희생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생각할수록 이 나라에 기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최고 극빈국가 1, 2위를 했던, 전 세계가 도와줬던, 전 국민이 그지였던 나라, 지독한 강점기를 통과하고 그게 끝나기 무섭게 동족 상전에 그 당시에 미소의 냉전 체제의 최고의 충돌이 일어났던 땅, 이 조그만 땅에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감독강부터 낙동강까지 왔다 갔다 해갖고 전국토가 진짜 잿더미가 된 이런 나라에서 꿈틀 86, 88을 지나가면서 15,000, 2,000, 25,000, 3만, 이제 한국 그러면 전 세계가 아는 나라가 된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기도의 희생 때문입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의 기도,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을 칭하해드리고 싶어요. 이 나라의 그 어머니들의 기도, 당시에 남편들이 이 나라가 일이 없으니까 맨날 곤방대 물고 놀고, 나가서 농한기는 농한기라고 노름하고 굿하고 술 마시고, 농번기는 힘이 딸린다고 또 술 마시고 노름하고 굿하고, 이런 나라를 어머니들이 머리채 저 뜯기면서 끌려다니면서 예배당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남편이 회개하고 자녀들의 길이 열려서 이 나라에 기적이 온 것입니다. 그 기도의 희생, 그 기도의 자리, 잠 못 자고 핍박받고 얻어맞으면서 그 자리를 은밀하게 지켜 하늘의 기적을 끌어낸 나라가 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그런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자들이 있었던 이 나라, 이 믿음의 유업과 전통을 더 크로스처치가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위대한 여인들이요, 위대한 어머니들과 아내들과 현모양처가 될 하나님의 딸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힘을 내며 남편들이 함께 기도의 사람이 돼서 더 굵고 강력한 가정재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헌신이고 희생이며 동시에 기도는 고독이에요. 얼마나 때로는 알리고 싶어요. 나 기도해, 나 좀 봐줘, 기도한다고 얼마나 광고하고 싶습니까? 눈빛이 너만 그런가 봐. 저는 그런가 봐요. 가끔 나 기도해. 여러분, 기도의 운치이면서 비밀이 바로 이 고독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해본 분들, 기도의 삶에 기도의 씨름을 해본 분들이 맞닥뜨리고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고비이기도 하지만 비밀한 것이 그 안에 있는 이 고독의 문제.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의 이 고독의 문제예요. 인간이 가장 벗어나고 싶어하고 힘들어하는 본성 중에 하나가 이 고독의 문제, 안정의 문제, 사람과 함께하는. 근데 이 고독의 문제, 스스로 고립되고 스스로 차단하고 스스로 하나님께만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씨름하는 이 비밀의 씨름을, 이 비밀을 간직한 교회. 여러분, 이 기도의 고독에 대한 태도, 여기서 하나님과의 비밀한 1대1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골방이 없었기 때문에 골방에 굴을 파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비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소통하는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건 여러분 단순히 무슨 위대한 선지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자들을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무나 기도할 수 없었고, 특별히 신탕을 받거나 특별히 성령이 부어졌거나 특별히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만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저 선지자들이 바로 기도자인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은밀한 씨름으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비밀한,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행하시지 아니하는 믿음의 분량, 우리의 고독의 분량, 기도의 깊이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하고 쉐어하는 비밀의 크기와 종류는 다를 것이지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오늘 이 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비밀을 간직한 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비밀을 씨름해내고 그 비밀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고, 그 비밀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고, 그 비밀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진주를 그 속에 품게 넣어주고, 그 비밀 때문에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랑의 심장에 가까이 가는 특권이 오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부터 소소한 비밀까지, 때로는 재밌게 하나님께서 너 요거 천국에서 나중에 다 알려줄 건데 너하고만 알고 있자, 이런 재미난 것부터 천국 가면 놀랄 만한, 그걸 어떻게 감당했대, 그걸 그때 어떻게 통과했대, 그래서 천국에서 모두가 찬양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봐라 이 성도의 나와 함께 비밀의 길을 걸어왔던 이 비밀을 봐라, 천군과 천사와 모두가 박수로 갈채하면서 존경을 표하는 이 교회가 그런 비밀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밀을 기도로 씨름해낸 자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소소한 재미난 비밀부터 위대하고 엄청난 비밀까지를 예수의 이름으로 통과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태도, 오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기도에 대한 태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이 막 좋아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재미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 응답받는 재미라고 매일 기도했더니 돈 떨어지고, 아이고 요즘 막 기도했더니 뭐가 올라갔어, 이런 재미도 있을랑 말랑도 할 건데, 있을라면 있어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게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좋고 재밌고 내가 기도 취미가 맞고 나는 궁뎅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취미입니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궁뎅이 못 붙이고 계셔도 아이고 나는 막 10분만 있으면 궁뎅이가 들었다 내렸다 그래가지고 1시간 했는 줄 알았더니 10분밖에 안 지나가고 아우 나는 기도 체질 아닌가 봐. 그냥 주님 그냥 저기 평창 가서 밭을 하나 만들라고 하십시오. 그냥 그런 거는 내가 그냥 힘쓰고 돌멩이 들었다 놨다 해가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우 나는 궁뎅이 붙이고 아주 죽어요. 궁뎅이 못 붙이는 사람은 안 하고, 궁뎅이 붙이고 1시간씩 앉아있는 거 앉아서 흥얼흥얼 대면 난 그냥 1시간이 가, 그런 사람이 하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야 하늘의 비밀이 땅에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거룩한 로맨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시다. 기도의 목숨 겁시다. 오늘 우리 교회 주의 종들 기도합시다. 제가 우리 교회 창립 때부터 이번에 내가 쓰러지려고 그랬는데 안 쓰러졌어요. 여러분, 우리 창립 때부터 상을 걸어놓은 게 있어요. 양전도사님 잘 들어요. 기도하고 금식하다 쓰러지면 치료비 교회에서 다 내주고, 한 달간 휴가, 제주도 아니면 이스라엘 보내주고. 할렐루야. 아멘들을 안 해? 팔목사님 기도하고 금식하다 파리해져서 쓰러지면 아무 걱정 마세요. 교회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오늘 이 방의 목자들 기도하다 쓰러지면 주님이 책임진다. 이 상을 몇 년째 거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안 쓰러지냐? 기도하다 쓰러지면 책임져 준다고, 한 달 휴가도 안식을 준다고 그러는데 안 쓰러져. 쓰러지지 않고 붓기만 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가 붓나 봐요.
기도가 그만큼 힘든 거야. 우리 이현주 선교사 한번 보세요. 스리랑카 갔다 오더니 얼마나 날씬해졌습니까? 체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체질에 맞아서 하고, 기도 제목이 첩첩이 쌓여서 하고, 나는 궁뎅이 붙이고 앉아있는 거 좋아해서 밖에 나가서 막 뭐 돌아다니는 거 싫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헌신으로, 희생으로, 그리고 고독하게 하나님과의 로맨스의 자리로, 비밀을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이, 은밀한 중에 갚을 것을 주실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태도가 바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뭘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체질이 맞아서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니드가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는 태도인 것입니다.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기도에 대한 계시가 계속 열리길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비밀한 자리에 맛을 보는 은혜가 이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비밀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참고 구절 하나만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모델이시고 멘토이시고 최고의 기도의 스승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오늘 이 헌신과 희생과 고독이 다 들어있어.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44절 읽고 우리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이 구절 39절부터 이 44절 안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처절한 얼굴에서 피땀이 쏟아질 정도의 헌신,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제자들을 위한 중보, 그리고 인류 구원을 향한 몸부림, 그리고 자기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엄청난 갑지불과 고독한 씨름. 동역자들이라고 제자들 데리고 갔지만 코를 못 참고 잠에 들어버리는 그 예수님의 불타고 애타고 고독하고 그 십자가를 앞두고 그 번민의 그 씨름에 빠져있는 주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 기도에 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콜링받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모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믿음의 행위지 종교적 관념이 아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고 희생하는 거고 하나님의 요구 앞에 반응하는 믿음의 행위지 종교적인 무슨 폼을 잡고 이러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다. 믿음의 태도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절과 8절에서는 그럼 기도라는 게 뭐냐? 기도를 이해시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9절부터 이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맥을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 아주 중요한 이해를, 선 이해를 하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오늘 주께서 먼저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한다. 주문을 외우듯이 중얼중얼 말을 많이 하고 뭔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방인적 기도와 달라야 된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이해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제가 주빌리 때 수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어떤 분이 댓글에 사랑 어린 조언을 해줬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는데 중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혹여나 목사님이 중을 칭찬하는 걸로 딴 분들이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을 다원주의자라고 오해할까봐 그럽니다. 그 부분만 편집하시면 안 될까요? 예, 사랑이 들어있는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혹시나 오해받을까봐. 근데 저희의 취지는 그거였죠. 평창이라는 땅, 왕들이 거기 가서 세조 때부터 오늘날 대통령까지 절간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산의 오리지널 블레싱, 오리지널 콜링인 지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찾아옵시다. 거기에 기도하는 중보자들을 통해 하늘의 지혜가 풀어지게 하십시다. 왕들이 그곳에서 선포되고 사무엘을 통해 왕들에게 기름이 부어진 것 같은 일이 그 산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지혜의 땅인 평창을 마귀가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곳에서 세계와 열방과 주의 오실 길을 향한 예언들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어라고 하는 중이 그런 중들 중에서도 특이하게 예언을 했던 이유는 그 중에 이력 중에 하나는 그의 불교적 깊은 입적 밑바닥에 산상수훈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팔복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도가 열린 양신 역사 완전 귀신과 그의 토와 회한이 열려서 예언을 한 것들이 거의 맞아 떨어졌죠. 평창이 그런 땅이에요. 거기에서 하늘의 지혜가 내려오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인류와 이제 아시아의 중심이 될 텐데 그 아시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보는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그런 곳이, 그래서 왕들이 찾아갔던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그 중, 그리고 그 중에 영향을 받은 밑에 또 성철수, 수 뭔지 알죠? 몇 분 수가 뭐래? 님자 뺀 겁니다. 여러분 그들도 기도를 해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레위인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거기 오대선 밑에 상원사 월정사가 있죠. 월정사 우리 고등학교 때 8각 9층 석탑 연락에 외운 거 기억나시죠? 거기가 그 월정사예요. 그 월정사에서 우리나라 3대 사찰되는 저 부산의 통도사가 개척되면서 우리나라 불교에 자리를 잡게 만든 것이 거기에 불교의 모든 경전이 정리된 자장 율사라는 자가, 법사는 많은데 율사는 그 사람 딱 하나예요. 왜냐면 율법을 정리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시작됐어. 지혜가 임한 곳, 어둠의 지혜가 임했지. 근데 여러분 그 월정사 밑에 산채 비빔밥 먹는 데가 있습니다. 오대산 등산 가본 분들 아시죠? 새로 생겼어요. 단지가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루는 손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모셔가서 절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그 사실 산채 비빔밥이 다 절밥이거든요. 같이 거기서 비빔밥 먹는데 중셋이 저쪽에 오더니 대화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도전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불경이 살아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그래. 오죽하면 중연불을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우리의 연불이 중연불을 하는 소리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연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건설적인 얘기를 하면서 한 중이 말하기를 그러는 거야. 야, 웬만하면 연불 외울 때 테이프 틀어놓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서 해. 그게 살아있는 연불이야. 내가 그 얘기 듣고 우리 레위인들이여 들으라. 그래서 내가 레위인들한테 그랬어. 가끔 거기 가서 비빔밥 먹고 중들이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봐라. 중들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연불 외우는 소리 하지 말고 살아있는 연불하자 이런다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으려면 무슨 기도문 이런 거 막 낭독하고 그러지 말고 입을 열어 방언하시길 축원합니다. 입을 열어서 소리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중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중들이 맞아 그러더라고. 내가 비빔밥 먹으면서 저게 우리들의 얘기인데 우리 입을 열어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에 능력 있는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거기 가서 산채 비빔밥 먹으시면서 진리를 중들에게 듣지 말고 GPR 가서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방인들과 분명히 다른 기도, 정말 고승들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기도와 우리가 달라요. 오늘 기도의 이해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기도는 신들을 감흥시키는 거예요. 신들의 비비를 맞추는 거예요. 신들을 흥분시켜서 우리들의 요구를 얻어내는 거예요. 신들이 뭘 좋아하나 신의 비유를 막 맞추고 해서 당초를 흔들고 난리를 쳐서 신을 흥분시켜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내는 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왕상 18장 26절에 850명의 바알과 아스타론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자, 니네가 먼저 해봐. 니들이 그 구하는 바알과 아스타론을 지금 이 자리로 내려오게 해서 불을 질러봐.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내려와. 그러니까 정오쯤 돼가지고 엘리야가 나와가지고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야, 니네 신들이 좋나봐, 자나봐, 더 해봐. 그랬더니 여러분 왕상 18장 26절에 보면 850명이 바알이야 바알이여 소리를 지르고 막 칼로 자해를 하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막 850명이 피를 뿌리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자해를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미친 짓을 하는데 바알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생떼를 쓰고 막 바알이야 바알이여 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기도를 침노하는 기도인 것처럼 잘못 배워왔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9장 34절에도 에베소에 바울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킨 걸 보고 난 다음에 그 아데미 신전을 섬겼던 자들이 아데미요 몇 시간을 떠들었다고. 본문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떴었나요? 왜 안 뜨는 거예요? 예, 왕상도 안 뜨고 나에서 나보는 사이에 지나갔나? 안 떴나요? 떴나요? 안 떴어요? 예. 안 띄워달라도 띄워줘. 적어주고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9장 34절 시작.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예, 이들이 아데미야 얼마나 열정했습니까?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2시간 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니, 쟤네들도 2시간 동안 외쳤는데 우리도 한번 시작하면 2시간 넘어가야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의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신을 끌어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전형적인 주체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주체고 인간을 위한 거고 신은 인간을 위해 동원되는 것이고 신은 인간을 위해 그냥 끌어내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본의 아니게 샤만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는 다 샤만이에요. 인간과 신의 세계의 매개체로서의 기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기도는 정성을 다해야 된다. 기도는 지성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는 막 정성을 다하고 주문 외우듯이 막 달달달달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게 여러분 주문입니다. 오늘 7절 8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런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이해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여러분 주문이 아니고 정성을 다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기도는 기독교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목적과 필요와 방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 다뤄나가게 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바로 주기도문의 시작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치가 달라지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정성이 부족해서 정성껏 안 하렸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뭐라 그래요? 구하기 전에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걸 구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야 될 걸 몰라가지고 응답을 안 하거나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다루게 될 이 기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광맥,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진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응답이 아닌 역사하는 기도. 오늘 우리 교회가 외치는 응답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역사 차원의 기도로 이제는 넘어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도적 제자도를 외치는 저희는 이제 응답 차원의 기도, 샤만 수준의 기도, 샤만하고 비슷한 수준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기도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 다 뭐예요? 응답받는 비결. 왜 당신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이제 우리 이 수준을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대한, 그래서 기도의 집을 세우라라는 책을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읽어보셔야 돼요. 그 책 어려워요. 3번 이상을 정독해야 목사님들도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목사님들도 이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쓱 겉읽고 뭔 소리야 그러고 지나가면 안 돼요. 물론 저희 교인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패러다임을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빠를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응답의 주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이다. 이제 역사하는 기도로 이 교회가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응답의 내용을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1분만 통성으로 함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다루게 될 이 기도에 대한 내용, 오늘 이 광맥을 파기 위한 준비 작업과 같은 기도에 대한 태도,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 여러분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정성, 그리고 지성, 그리고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그 이상의 차원의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기도에 헌신합시다. 기도에 희생합시다.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의 결과는 어마어마하고, 이 기도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이 교회가 헌신하고 있는 기도의 집, 이 일이 마지막 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의 가치를 바꿔 주옵소서. 응답받는 비결, 왜 응답되지 않습니까? 응답받기 위하여, 이제 우리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응답을 넘어 역사하는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응답을 넘어 하늘의 맛과 비밀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기도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콜링에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